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유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9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일에 취했습니다.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 말기의 타락상을 볼 때 오늘날의 타락상을 보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점점 더 관심이 멀어지고 오로지 육신의 일에만 몰입하는 현상이 심해질 것입니다. 본문의 레위인도 그 행적을 볼 때 선민 가운데서도 또 뽑힌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징조들과 함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타락상들을 관찰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성적 쾌락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가장 중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평이요 화목입니다. 화평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은 본래의 모습대로라면 사랑을 통한 화평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악 중에서도 가장 큰 악은 성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배우자에게 질투를 일으키고 피해자 본인을 절망하게 하여 화평을 통째로 깨뜨립니다. 또한 도덕적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타락상의 중심에는 인간의 도덕적 양심의 마비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모두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선지자 등을 일컫는 호칭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의 폭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그들을 죽인 후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한 굴에 들어가 머물 때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자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았는데 그들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한 자 7천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한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절망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세우셔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으므로 피곤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주변에서 이런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가난해도 남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알다,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고 하는 말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기브아의 선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온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레위인 남자와 남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동성 간의 성행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문란한 행위로서 율법이 엄격히 금하는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이러한 악습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직접적인 형벌까지 언급하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형벌은 오늘날 잘 알려진 에이즈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아예 하나의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에서의 예배 방법으로서까지 행해졌던 것인데 일찍이 소돔에서 그 시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이라는 영문이 소돔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퍼부어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원인이 될 정도의 극악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하나의 시대의 풍조처럼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성경을 믿고 선포한다는 성직자까지 동성애자를 세우고 있으니 말세지마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더러운 풍습을 따르는 짓입니다. 소돔에서 그 초기에 예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더러운 풍습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염되어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로 인하여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 한 지파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린 미국을 위시한 세계도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불원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창기보다 더 못한 짓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러한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